오늘 우리는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나를 섬겨라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라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말을 들으라가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경건 말씀을 창세기 46장을 함께 같이 봤는데요. 이제 야곱의 가족 70명이 요셉을 통해 이집트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70명의 가족이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될까요?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대략 200여만 명의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셔서 모든 열방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큰 언약 공동체라면 이 공동체가 들음에서 시작한다면 가장 작은 공동체 중에 최소의 단위는 가정의 부부입니다. 이 부부 역시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부가 서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정의 부부들이 보면은 다 서로 자기 얘기만 하지 듣는 사람이 없어요. 오죽하면 옆집이 듣는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서로 경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4장 5절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도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성경에 갓 결혼한 남자의 군 복무를 면제해라 그랬더니 1년간,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당연한 거야. 지금 이 신랑이 그러지 않아도 집에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군대까지 가면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방금 읽은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갓 결혼한 남편에게 1년간 군복무를 면제시켜 주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남편 여러분, 아내를 즐겁게 하자 한번 삼창 한번 하시겠습니다. 결혼은 아내를 즐겁게 하고 남편을 즐겁게 하고 서로 기쁘게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쁨이 길가에 그냥 피는 들꽃처럼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 정원의 집안의 꽃처럼 가꿔야만이 피는 꽃이라는 거죠. 달콤한 로맨스로 시작된 결혼이 결코 로맨스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부부의 기쁨이 자라는 3가지 토양을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합하여 다박한데요. 그냥 단순히 그냥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결합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 끈끈한 언약적 결합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언약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가른다, 자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을 할 때마다 언약을 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 탁 갈라놓고 그 사이를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갑니다. 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죽는다는, 그래서 이 베리트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피로 새긴 결코 끊을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래요. 결혼이 바로 두 사람이 신랑과 신부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 피로 새긴 언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결혼은 젊은 남녀 청춘의 막 끓는 감정의 스파크의 결합이 아니라 언약의 결합이다. 그래서 이 결혼의 기초는 감정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필링이 아니라 서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날씨와 같아요. 날씨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아내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거스리기 시작해요. 다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듬직해 보였던 남편이 막 어느 날 갑자기 너무 답답해. 이 사람이 이렇게 한심한가? 감정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변덕이 죽을 것 듯이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만으로는 절대로 결혼을 지탱할 힘이 없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결혼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사랑을 지탱한다. 결혼이 사랑의 감정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 사랑을 지켜주는 제도가 결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결혼한 지 한 30년 넘으신 분 계시죠? 한 50년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나는 변한 적이 없다. 네, 한 분도 없을 줄로 압니다. 아마 수도 없이 변하셨을 거예요. 수도 없이. 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 딱 하나 있다면 바로 이 서약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탠리 하우스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잘못된 사람과 결혼합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결혼할 때마다 얼마나 신중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합니까? 그러고 결정을 해도 결혼하는 시간부터 변한다는 거예요.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네. 내가 결혼한 그 사람이 5년 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10년 후에 그 사람은 더더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도 변하고 나도 변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기쁨이 자라는 첫 번째 토양은 바로 감정이 아니라 서약이 있습니다. 서약. 간혹 이 오해하시는 분들은 서약하니까 사랑을 무슨 구속하는 의무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서약은 기쁨을 가두는 울타리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자라게 하는 토양이에요. 자라게 하는 토양. 이 기쁨이 서약이라는 토양 위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마음껏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활짝 핀 꽃, 지금도 계속 피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들지는 않으셨습니까? 꽃이 시들었을 때 정원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토양을 다시 손보는 겁니다. 흙에 거름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서약이라는 토양을 굳건히 지키면 시들었던 꽃도 다시 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경건 말씀은 야곱이 드디어 요셉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 섰을 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130년을 살면서 그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사랑하는 나이를 아내로 얻기 위하여 14년간을 종살이했고 또 두 아내 사이에서 그 참 한 여자를 데리고 사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두 여자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하는 또 아내 라헬을 먼저 보내고 그 요셉을 잃어버린 줄 알고 한 20여 년을 살았잖아요. 네, 평탄치 않았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 야곱이 노년에 파라오 이 왕 앞에서 축복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의 입에서 축복이 나와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야곱의 고백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곱의 자기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을 가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 여정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여정에 원치 않는 험악한 세월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험악한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이 서약 위에 서 있게 되면 마침내 축복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서약의 토양 위에 여러분의 가정의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토양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여기 결혼의 세 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합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 순서가 나오죠. 먼저 떠나야만이 합할 수가 있습니다. 합해야만이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떠나라고 했으니까 부모하고 인연을 끊어라 그 말이 아니죠. 부모를 공경하지만 떠난다는 것은 이제 결혼한 사람은 인간관계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기쁨이 자라는 두 번째 토양의 비결은 가정의 1순위가 이제는 배우자를 앉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1순위가 부모였어요. 형제였어요.
자매였어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그 1순위가 배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정을 보시면 대부분 이 문제예요. 이 자리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여전히 원가족이 1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 간섭이 되는 것입니다. 보살피는 게 아니라 이것은 그 가정의 그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동생, 시누이도 마찬가지고 친정 식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막 살갑게 묻는 거예요. 자기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그랬더니 이 남편이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물론 자기지. 네. 그 다음은 우리 애지. 그러니까 그럼 세 번째는 우리 집 강아지.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엄마 그러더래요. 근데 마침 이 대화를 저 밖에서 시어머니가 들었어요. 문 밖에서. 다음날 시어머니가 일찍 나가면서 식탁 위에 메모 한 장을 써놓고 나갑니다. 1번 1번아 3번 잘 봐라. 4번 노인정 간다. 여러분 뭐 아시는 이야기 웃자고 하는 거지만 가정의 1순위를 가장 예민하게 보는 게 바로 자녀들입니다. 네.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부부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부부가 서로 1순위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은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네. 이 1순위라는 게 부부의 대등한 연합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을 머리로도 세웠지만 대등한 연합을 말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참 거룩하고 영적인 겁니까?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까지도 혼자 일방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는 반드시 합의하고 분방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유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으로 해서 마음대로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는 어떤 관계에서도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배우자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만약에 이런 대등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이 갈등이 틈을 내서 결국은 불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되 먼저 부모로부터 떠나는 결단을 해야 돼요. 이것이 결혼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되 형제자매로부터 독립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양육하지만 자녀를 우상으로 삼지 않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워진 자리에 배우자를 앉히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에요. 부부는 이처럼 한 멍에를 맨 평생의 동역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평생을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폭을 맞춰야 돼요. 보폭을. 빠른 사람은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고 늦은 사람은 발걸음을 함께 맞추는 이런 배려, 이것이 부부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토양을 말씀할까요? 마가복음 10장 8절입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혼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부의 기쁨이 자라는 세 번째 토양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아무리 서약을 하고 아무리 우선순위를 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100번 서약하고 혈서로 다짐한들 우리는 이 결혼을 끝까지 지켜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남편과 아내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가정을 지킬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 결혼 얼마든지 뒤집어 버려요. 마음에 안 들면 갈라서고 더 좋은 사람 나타나면 고무신을 바꿔 신어버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선택이라면 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비밀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관계를 세상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창조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나중에 신약이 생겼으니까 이 결혼 제도가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에베소 5장의 말씀은 이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본으로 나온 것이 우리의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정의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의 디스플레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없다는 거죠.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할 이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이 미혼 청년들이 착각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지. 그러면 내 외로움도 해결되고 내 결핍이 채워질 거야. 그래서 착각하고 둘이 결혼을 했어요. 막상 어떻게 됩니까? 두 결핍이 만나가지고 더 큰 결핍을 만들어버렸어요. 메마른 토양이 둘이 만나니까 그냥 사막이 돼버렸어요. 사막이.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에게 왜 좀 더 잘해주지 않냐고 막 더 요구합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왜 나를 더 사랑하지 않냐고 막 더 요구하는 거예요. 줄 것 없는 두 사람 만나가지고 서로 달라고만 하니 이 가정이 비극이 되는 거죠. 이게 결혼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배우자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핍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부부가 매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토양 아래 자신의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부부가 서로에게 사랑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두 사람 안에 이 기쁨의 꽃이 피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원문을 직역하면은 존경하기를 서로 경쟁하듯 하라 이 뜻이에요. 네. 가정 안에서 더 받으려고만 경쟁하지 마시고 더 주려고 경쟁하라는 거예요. 더 내 것만 챙기려고 경쟁하지 마시고 더 존경하는 경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정원에도 꽃만 있는 정원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게 가꾼 정원도 반드시 잡초가 자라게 돼 있어요. 잡초 없는 정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아름다운 꽃만 피기를 바라지만 원치 않는 잡초가 자라요. 특히 손길이 닿지 않는 구석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무성하게 잡초가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잡초를 뽑아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잡초 옆에다가 살림을 차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꽃밭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꽃밭. 무슨 말입니까? 배우자의 단점은 퇴비더미에다가 다 묻어버리시고 배우자의 장점이라는 꽃밭으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왜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처음에 보였던 그 모습, 그게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배우자의 약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강점을 보는 이 시선, 이게 바로 은혜의 시선입니다. 오늘 이 시선으로 여러분 가정에 매일 기쁨의 꽃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는 가정에 이 집사님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됐는데 아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밥도 안 하고 그냥 방송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잠궈버렸어요. 남편이 배는 고프죠. 문은 잠겼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러지 않아도 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암송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문 앞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암송을 합니다. 낭독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큰 소리로 외쳤더니 잠시 후 조용하더니만 저 방 안에서 뭔 소리가 들립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보는데 어떤 가정에는 이 말씀이 생명이 되는데 어떤 가정에는 말씀을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막 비수를 꽂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을 내가 살기 위해 듣느냐? 배우자와 싸우기 위해서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생활의 1순위가 어디 있을까요? 효도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부부의 행복입니다. 부부가 정말 행복할 때 효도도 가능한 거예요. 자녀도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나라도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천국과 같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은혜의 세 가지 토양 위에 매일 기쁨의 꽃을 가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1년 내 가정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부부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마음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홀로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사별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신대요. 결혼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홀로 계신 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누구보다도 결혼한 사람보다 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결혼하신 분들은 마음이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배우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홀로 계신 분들은 온 마음으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신 분이든 안 하신 분이든 홀로 계신 분이든 우리의 부르심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서는 이 자리가 가장 큰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 그렇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기쁨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 교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로 초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 교회를 혼인잔치, 결혼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결혼하신 분도 홀로 사시는 분도 그날 한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서약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영원한 1순위라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1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메마른 적이 없는 은혜의 토양 위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머물고 우리의 가정이 이 기쁨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여러분 매일매일 기쁨을 가꾸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